우리 사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한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귀한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8장의 말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고 계신데, 이전에 이제 피, 개구리, 이 재앙, 3가지 재앙이 내렸고, 이제 오늘 말씀은 4번째 재앙인 뭐죠? 파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나일 강과 관련 있는 재앙이었죠. 그죠? 물이 피로 변화되고 그 강물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들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물과 관련된, 나일 강과 관련된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티끌이 이제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온 땅에 그 파리, 좋지 않은 그런 곤충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가만히 보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비옥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번영이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문명이나 또 그들의 어떤 도시나 삶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그 지리학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제가 어려워서 잘 못 외우겠는데, 그 영어로 된 책 제목이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한 그 강대국,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책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인, 시대적인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강대국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지리적인 조건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로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나일강 유역은 여러분 원래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죠. 나일강 문명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의 이 황하 문명이 있는데, 이런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문명들은요,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지리적인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풍부한 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물 주변에 비옥한 토지들, 그 다음에 적들이 잘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어떤 자연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 문명, 애굽이란 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리적인 어떤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책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약 그 애굽 땅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를 문명이 발달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문명 자체를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처럼 아예 다 쓸어버리신다거나 홍수 심판처럼 아예 다 휩쓸어 버리신다면 지금 그 문명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고 엄청난 인간의 어떤 삶이나 재산이나 우리의 어떤 삶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한 것. 여러분, 그건 결국 뭘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야 되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흙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흙으로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나 또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지만 성경은 이제 20절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자, 20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왕 앞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바로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그냥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셔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왜 자꾸 껄끄럽게 바로 앞에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 꼭두 새벽부터 자꾸 일어나가지고 굳이 바로왕 앞에, 바로왕 우리 싫어하는데 왜 자꾸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내리셨어요. 이 재앙 하나님 그냥 내리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셔도 그냥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면 자동적으로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저 모세라는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와서 한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바로가 스스로 느끼고 항복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은근히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 안 듣는 독재자를 이번 기회에 확 쓸어버리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서 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남북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저 세력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쓸어버리십시오.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그냥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여러분 아둥바둥 살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네?
바로 우리 주님 믿고 천국 바로 가면 이 땅에서 더러운 꼴 안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 앞에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도요, 요나처럼 그런 마음 먹기 쉬워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뒤에 요놈들 어떻게 심판당해서 죽나 보자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방 민족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도리어 요나는 여전히 저 인간들 이번 기회에 확 그냥 다 심판당해야 돼, 이런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자칫하면 이 모세와 아론도 그런 마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래야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또 보내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막이 있나요? 자, 21절에 보면, 21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파리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파리가 그렇게 큰 재앙일까? 근데 여러분, 이 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이 파리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파리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가축에 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소 키우면 소 잔등에 뭐 잘 붙어 있어요? 쇠파리. 그 소 피나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파리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괴롭히고 그 해를 끼치는 그런 독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그런 해충이 잘 없지만 우리 왜 그 정글의 법칙인가요? 그 프로그램 옛날에 보면 그 밀림이나 정글 지역에 들어가 보면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곤충들, 파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파리들이요, 모기보다도 훨씬 독합니다. 모기들이 무는 것보다 굉장히 독해서 사람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사람이 자칫하면 죽어요. 그 파리에 잘못 물리면. 그 옛날에 뭐 그 정글의 법칙, 그 김병만 그 사람 나왔을 때 한번 그 파리에 물려가지고요, 그 정글 파리에 물려가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사람을 막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는 그런 이 해충들, 독충들이, 온 파리떼들이 애굽 사람들의 땅에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파리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 굉장히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구별 없이 재앙이 전체적으로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구별하신다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사는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원래 누가 와서 살던 땅이에요? 고센 땅은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하사받은 땅, 정착한 땅이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왜 그 땅을 따로 구별해서 받았죠? 왜 그 땅에 정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 이제 농사가 아마 기본이 되는 땅,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우 저 냄새나고 저렇게 지저분한 동물들하고 뒹굴고 사는 저 목축을 아주 가증하고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부터 이 고센 땅에 따로 구별된 땅을 받았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이 40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이 차례대로 내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구별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상황이에요. 아유, 저 인간들 우리는 상종 안 해. 우리는 저 땅에, 이 고센 땅은 냄새나서 안 들어갈 거야.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그 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별시켜 주시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친구가 막 끊어져 나갑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어울리는 문화에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미움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 가정을, 그 땅을 구별해 주시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너무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아무 구별 없이 그냥 막 뒤섞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왕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서 서야 되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와 약속과 보호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역시나 이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멸시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파리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제 경험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걸 생생하게 경험해 본 이제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25절 본문이 그것인데요. 자, 2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허락입니까? 아니면 뭔가 꼼수를 쓰는 겁니까? 네? 이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이 바로 왕이 어느 정도 지금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 재앙 때부터 일단 말로는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 말이라도 너희들 이제 보내줄게. 왜냐하면 그 재앙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피 개구리 재앙까지는 별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재앙부터는 막 몸에 달려드니까,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제 재앙 자체가 고통스러우니 보내주겠다고 일단 말은 하고는 또 금세 안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점점 재앙이 커지면서 바로 왕의 마음도 점점점 누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그 땅에,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럼 되지 않겠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광야까지 가서, 힘들게 무슨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그냥 여기서 편하게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3일 길 갔다 3일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코로나에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바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 바로왕의 제안을 보면 굉장히 교묘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이 땅에 얼마든지 제사 드려.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이게 막 굉장히 통 큰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왕의 제안, 타협안은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소유, 우리의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까 봐 절대로 이 광야로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타협을, 신앙적인 타협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거 그 자체를 내가 뭔가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묘한 타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지금 제안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제안 앞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을이었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이 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재앙 때문에 이 바로왕이 점점점 기가 죽어요. 그래서 26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겁니다. 왜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미개하고 멸시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27절에서 잡았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제안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뭘까요? 모세가 대답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가 적당하게 믿음을 적당하게 섞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제안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명확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모세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는 이전에는 말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로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막 다투고 싸우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화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이 바로왕의 이 타협안처럼 그럴듯한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 혹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타협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과 관련된 것, 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 여러분, 이걸 뭔가 세상적인 계산을 쓰고 뭔가 인간적인 어떤 아주 술수를 타협안을 잘 사용해서 이걸 뭘 부풀리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이번에 이제 노회를 갔더니 이제 노회에서 제가 뭐 노회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이제 노회에 재정이 이렇게 쭉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이. 옛날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이제 팔고 자산이 이제 통장에 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제 막 제안들을 막 하는데 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을 남기자.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하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그 물질을 좀 더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그 이익을 남기고 이자를 남기고 또 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자꾸 잔머리를 쓰고 타협안을 쓰기 시작하면 그럼 저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부결됐어요. 결국 그러한 계획 자체가 다. 그냥 적금을 넣어놓고 이율은 낮지만 왜냐하면 그게 자꾸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 요 돈 내가 어디다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남길 수 있어. 누구 빌려주면 이만큼 이자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자꾸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왕의 타협안이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바로왕의 이 제안이 결국 거짓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28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왕이 막 허락을 해줍니다. 28절에도 보면 아 그래 너희들 보내줄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허락을 해줄게.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파리가 물러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왕이 마지막 32절에 보면 금세 말을 바꿉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한숨 나오죠 권사님.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힘겨운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 삶 속에서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왕이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바로왕을 무너뜨려서 해방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견디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한숨이 나오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541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참 생소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주보 자세히 보신 분은 제가 왜 그 찬양을 오늘 불렀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가정예배 그 내용에 그 찬양에 대한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541장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이 쓴 찬송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 그 혼란한 전국 속에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르시고 북한 인민군에 잡혀서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찬송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 비록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속에 이러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지 잘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 그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신자들로서 주님의 약속들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요구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잔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 신앙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서운 그 위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